거룩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락교회 비전이 초대교회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오레곤 초대교회인 영락교회의 비전이 될 것이기에 우리 교회 비전, 초대교회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비전에서 나오게 된 구체적인 네 가지의 비전이 바로 액츠입니다. 액츠, ACTS. 이게 그 사도행전의 영문 표기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사도행전의 영어 표현인 그 액츠의 이 네 알파벳, 그 알파벳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봐도 이제 바뀐 게 있을 거예요. 주보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들은 맨 뒷장에 우리 교회 그 비전이 있죠. 액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이 비전 캐스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A는 예배 비전이죠. 예배 비전. Adoring God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세우는 예배 비전. 그게 A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배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그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C가 뭐죠? C는 Community of Jesus Christ.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제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공동체, 교제의 모습이 나옵니까? 서로 떡을 떼어서 나누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 교제가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T는 교육 비전이죠. 교육 비전. Training people into disciples of Jesus. 그래서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예수 제자로 세워가는 이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집니까? 그런 모본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적 제자를 세우는 이 교육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는 선교 비전이죠. Serving neighbors and the world.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 비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방을 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설레입니다. 영락교회가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수많은 나라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ACTS, 액츠 비전, 초대교회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의 교본이 죄송합니다. 이 비전의 교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일 설교 이렇게 스케줄 계획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복 시리즈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이제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고요. 아주 중요한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회복 시리즈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시리즈가 끝나면 그 다음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영광으로 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 것입니다. 제가 청빙 확정되고 나서 안 놀았어요. 한 번도 논 적이 없습니다. 여행 한 번 혼자 갔다 왔어요. 혼자. 옐로우스톤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여행을 다녀온 거 외에는 계속 이 설교들을 그렸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행한다고. 그래서 이 설교들을 그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액트 비전 혹은 초대교회 비전, 이것은 우리 영락교회의 비전입니다. 즉 우리 KM만의 비전이 아니라 EM도 함께 품는 비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도 모두 함께 품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께서 이루셔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영락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얼마나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써내려 갈 거예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토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용사들로 이렇게 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락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라면 모두가 다 자신 있게 우리 교회 비전이요, 초대교회 비전입니다. 액트 비전이에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비전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캐스팅이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비전 캐스팅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주일날 하고 싶었는데 주일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게 이미 설교 시리즈가 예약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나중에 할까 하다가 이걸 빨리 하겠다, 이거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주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비전 캐스팅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비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서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배는 사실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주님께 서빙하라고, 주님께서 받으시겠다고 제정하신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배하라고, 서비스를 주님께 드리라고 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격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인 요소는 이 예배가 어떠한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노아 이야기 할 건데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들이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 표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자였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선 춤추는 예배자였다. 그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락교회의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사역인 것이죠. 영락교회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온갖 전심전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제자훈련,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제자로 만드는 그 일, 그 목회의 핵심으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선교 잘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은 진짜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선교에 대한 참 열심 주심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갈 건데 막 당장이라도 막 제자훈련 하고 싶고요. 막 선교 더 확장해서 하고 싶고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무엇이든지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한 회복과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배의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고 제자훈련하면 그 제자훈련이 힘든 고역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이렇게 앉혀놓고, 어제도 우리 진서연서 아내가 공부시키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막 얼굴 잔뜩 찌푸려가지고 막 슬픈 표정을 하더라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예배 은혜 못 받고 우리가 훈련 받으면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섬김을 하든지 선교하게 되면 그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비로소 모든 이제 이 교회의 훈련과 사역들과 섬김과 선교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족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락교회의 비전의 성취 여부는 그 액트의 가장 앞에 있는 이 A,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세우는 그 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구약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 예배는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는, 영광이 있는 예배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했던지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이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제사장도 능히 섬길 수 없을 만큼. 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능히 설교를 하지 못하고 능히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단에 올라서 제가 몇 번이나 그것을 너무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한 5분 정도를 눈물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울다가
마이크 끄고 울고 그러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 그 은혜에 압도되기 때문에 어김없이 그 자리가 변화와 회복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락교회의 예배의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락교회의 예배가, 혹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예배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작하기도 전인데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교회 문 앞에 들어서기만 했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은혜 받고 그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까? 어때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영락교회 모든 예배가 문을 열자마자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에 취하여서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있는 예배 사모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두 가지 요소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구조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이제 여기 함께 할 거야,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결과거든요. 근데 구조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은혜가 충만한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성전을 위한 기도였고 예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열왕기상 8장이 온통 이 성전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문이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을 보면 얼마나 이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 8장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부흥한다. 예배. 반드시 회복된다.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29절,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쭉 하면서, 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고 있고요. 31절. 또 마지막,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3절 보세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주께 범죄해서 패배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패배하는 인생, 한 주간 동안. 그럴 때 뭡니까? 이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 주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승리하지 못했고 패했던 사람들도 이곳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소서. 35절. 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그런 분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이를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이방인들까지.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교회를 막 지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한번 교회 들려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주여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고요. 주님 이 기도를,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세요. 누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라도 와서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3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자, 이제 내 이름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할 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이 되게 할 거야. 영락교회가 촛대 옮겨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100년, 200년, 300년 흘러도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되어서 만민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눈물에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럼 이것이 영락교회의 예배 비전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토요 예배가 그 자리일 거예요. 내일 주일 예배잖아요. 너무 중요한 주일 예배잖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저기 사람들 데려오려고 막 다들 얼마나 감사해요. 저 어제 신방했는데 막 저도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간대요. 얼마나 좋냐고요. 만약에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뭐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 뭐. 좀 모르겠네. 이러면은 이제 힘든데 그래서 내일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라도 오면 돈 없는 자도 갈급한 자도 오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통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 우리 영락교회의 예배의 성패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솔로몬처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성패는 예배 전에 결정됩니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배 은혜 받는 거의 성패는 예배 전에 결정돼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토요일,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저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있다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예. 저도요, 여러분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빌면서 부탁드릴게요. 저 위해서 기도 못 해주시면은 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관계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일의 삶 동안은 제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거고요. 주일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수요일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의 모세가 되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가 되자고요. 여러분, 예배를 위한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가야 되거든요. 어디야? 저기 낚시
가서 저도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청빙 확정되고 제가 온전히 쉬었던 날이잖아요. 저에겐 토요일이 없었습니다. 알죠? 예. 근데 토요일 날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얼마나 좋던지. 주일에 설교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못 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제 거기 낚시를 갈 건데 저도 생각 같아서는 가서 낚시도 하고 재밌게 매운탕도 끓여 먹고 막 그러고 싶은데 가자마자 올 거예요. 기도만 해주고 올 거예요. 왜냐면 내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설교 준비는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해도 제가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능력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설교가 준비되었어도 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기도로 그 은혜의 밑밥을 까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도록. 근데 아무리 제가 설교가 때로는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더 죽도록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딱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더 은혜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기도가 참 능력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한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영락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되리라. 이 결단하시면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죠.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또 뭐라고요?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은혜가 계속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4절의 핵심이 뭡니까?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이 은혜는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예배인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순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락교회 예배가 끝까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 자체를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예배 밖,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기도, 잘했어. 네, 너의 삶을 내가 볼 거야, 이제.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 다윗이 왜 참된 예배자였습니까?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너 다윗처럼만 하면 돼. 다윗처럼만 너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영락교회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일 동안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예배의 은혜는 예배 전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정성스럽게 예배 드렸거든요. 가인님 안색이 변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예배 안 받아주시냐고. 왜 내 예배는 이렇게 은혜가 없냐고. 참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가인의 이 예배 은혜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벨의 은혜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삶에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근데 가인은 이 두 가지 다 없었습니다. 삶도 없었고 예배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은혜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4장 7절. 너 형제와 화해했니? 너 가정에서 그 모양인데.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용서 구해라. 화해해라. 그 갈린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은혜 받을 수 있겠니? 이 삶의 예배,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예배, 이제 앞으로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 비전에 관한 이야기 쭉 할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팁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모델이 필요했듯. 그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같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봤으니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삶의 모델이 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 모델이 꼭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델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묵상을 여러분 꼭 들으시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세요. 예,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면 그 삶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윗 같은 모델,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의 삶, 그걸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예배의 은혜는 예배 전에 이미 결정된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주님 앞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결단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영락교회 예배를 책임지는 예배의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주님, 제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예배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내일 예배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예배의 은혜는 예배 전에 결정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영락교회 예배를 책임질 수 있는 예배 중보자로 서기로 결단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우리 영락교회 예배가 문 앞에 들어서기만 하여도, 자리에 앉기만 하여도 측량할 수 없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고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영락교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비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 제사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아버지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서 저 목사님처럼 나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들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다윗 같은 삶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 모델이 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모델이 되는,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만 살면 돼, 우리 어머니처럼만 살면 돼, 그런 삶의 온전한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과 순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낚시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거나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연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기도 많이 낚을 수 있는 열매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합력할 선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